다시 예배에 초청 오셨는데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현재도 그분을 신앙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2번이나 자신을 따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확신한 자기 선언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셨습니다. 본인은 목자시고 너희들은 양일 뿐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목자고 저와 여러분은 양이다. 그리고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 역시도 변함없이 아주 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극도로 예민한 양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선한 목자의 4가지 특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1인대가 공격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 아니라 우리 밖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양들을 끝없이 찾아가고 살리고 결국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만 들어도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을 믿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시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아까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편히 쉬셨네요.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또 보내다 보니까 원치 않은 이제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느낍니다. 나는 목자. 나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일 뿐이다. 저도 양일 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믿고 싶지 않으신 눈빛이신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사님은 양일 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도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한낱 양일 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생명을 누리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나 간단하고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분명한 공식이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나이가 생명이 필요한지.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지배 아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닌다고 평범해 보인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정상이 아니에요.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했지만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기 시작했다. 간단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를 고통 안에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간절히 기도해줬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시금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는 참 감사해요. 한 지역만 가면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같이 사시고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의 한사코 부탁이 뭐였냐 하면 이제 휴가 마지막 후반기에 네가 좀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을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받았는데 그거 못 믿겠다. 아시는 선생님을 통해 받아라. 그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거북이 목이고 이제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깨와 얼굴 그리고 배가 좀 많이 나와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로 먹지도 않는데 야식은 가끔 먹지만 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바지허리를 자꾸 늘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살이 아니라 부은 거예요. 왜 부었느냐? 목에 있는 인대가 위축이 돼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혈액순환이 이 어깨 위로 안 되다 보면 5년 안에 목사님은 강대상에 쓰러져요. 그 말을 듣고 들으니까 그것도 자꾸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치료를 받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아. 그리고 이제 제자들교회 성도분들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치료받는데 상경 집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양성 집사님, 야, 빨리 야간 근무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빨리 바뀌어야. 이대로 가다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쓰러졌다. 결론은 목에 인대 하나가 위축되니 척추도 고관절도 다리도 발도 머리 위로는 끝까지 다 고장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몸의 부위가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도 힘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감사가 사라져요. 대신 불평과 원망은 나 너무 잘한다. 자, 두 번째, 사람이 귀찮다.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1%도 없다. 대신 미움과 시기는 가득해진다. 마지막으로 삶에 기대가 없다. 그 대신 두려움과 불안함은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사망 역으로부터 끊어내야 돼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곧 있으면 죽어. 끝장이 납니다. 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회복의 통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누린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무더위에 쓰러지셔서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자꾸 무더위에 빨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조기가 아주 인기 상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꿈을 꿔봐요. 한 10년이 지나면 일반 세탁기 가격만큼 떨어지잖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조기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기 콘센트를 꼽아야 돼요. 꼽아야 돌아가죠. 꼽아야 작동이 되죠. 예수님을 전열기구라고 표현한 게 참 송구스럽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꽂아야 돼요.
이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안 믿는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와, 그 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제 생각에는 경이롭고 이전에 없었던 그 엄청난 진리와 능력을 맛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믿었던 자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리고 말씀이고 뭔가 생명이라고 확신이 있을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요. 내 삶의 생명의 요소가 아니라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진심으로 눈물로 막 선포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신기가 불편해지고 거추장스럽고 제발 좀 저분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오늘 19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어찌 우리가 저 말을 듣고 있냐. 보시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뭐라고 하죠? 저 미쳤다. 여러분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많이 좀 들어봤어요. 미쳤냐? 이 말을 언제 쓰죠? 도통 대화가 안 될 때 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도통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내 일을 못 막겠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은 들렸는데 어찌 귀신 들린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그런 자를 어떻게 고치지? 그들 안에 갈등과 논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제 둘러싸요. 에워싸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할 겁니까? 좋게 말하면 의욕이지만 왜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합니까? 왜 추측하게 만듭니까?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해보세요 라고 대꾸하죠. 참 재미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본인들이 믿지 않고 계속 듣고 합니다. 우리 포도주를 바꿔주셨죠. 38년의 병자도 고쳐주셨죠. 남에서부터 소경대자도 고쳐주셨죠. 이 정도면 믿어야죠. 그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만 방문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분들과 안 통하는 분들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7세, 8세 요 지금의 아이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일부에 또 저희 둘째 녀석이 따라와서 안에만 있기로 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전수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다. 일부 예배 분들이 너무 죄송한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려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저는 원래 마음이 이랬어요. 죄송하지만 저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고 뭔가 이제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유대인들을 설득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핵심은 그래요.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오늘 말씀의 이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았다면 간단해요.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 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본인 스스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마음이 믿지 않기로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목사님 뭐 인상 좋게 때로는 소리도 치지만 저렇게 말하는 건 난 절대로 믿지 않는다 하고 오시면 믿지 않아야죠. 진짜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있죠.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 위에 떨어졌다.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려 열매가 안 맺히죠. 두 번째로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졌다. 다행히 금세 싹은 났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해가 뜰 때 금세 타버렸다. 나오죠? 세 번째로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났지만 가시가 그 싹을 짓눌러서 죽여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데 가끔 덜어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농부가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예수님이고 씨는 그 영혼들에게 뿌려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라면, 자갈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현재 상태로 너희들은, 이때도 유대인들이겠죠.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근거로 더 확실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았고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끔 감는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절대로 나는 은혜 받지 않는다. 어떤 성향입니까? 마음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성향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혹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잘 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잘 뭔가를 분별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참 자질도 있고 참 잠재력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체에 잘 융화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불신앙이 결론이에요. 누구 소리입니까? 그분 소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목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올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은혜 받지 않겠다. 오늘만큼은. 한번 해봐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다 탁탁 쳐낸다. 나는 이전에도 잘해왔다. 늘상 그래왔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테니 내가 한번 넘어가라 보자. 이제 저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싸우려고 오시는 거죠.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간단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자꾸 이 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끌어가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셔.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보시죠. 여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다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닌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내 양인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반대를 생각하면 내 양이 아닌 자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인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제가 이번 주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한마디로 최소한 주님의 양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서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따른다라는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작은 거라도 그래도 뭔가 삶에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갈등도 없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만족하다. 내 양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합니다. 내 양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이 영생을 받은 자는 파괴자나 도둑들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그에게 주셨어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보면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떤 뜻입니까? 거짓과 반응, 영생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영생이 없을 수 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겠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뭔가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고 뭐 구원받지 못했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31절을 보니까 돌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치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좀 당황하긴 했지만 답답해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수많은 선한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거든 왜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왜 그토록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못해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보자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공언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도 해답이 나오죠.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인이다.
뭐 타고난 운동가다, 선한 위인으로 베푸신 일이 참 많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선한 일들은요,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고민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재하고 남을 돕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꽤 많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일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왜 못 믿었냐 하면 그들 안에 있는, 기억하십시오,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뭐 남루하고 허름하고 나사렛 출신의 거지와 같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바라는 어떤 메시아와 구원자의 상은 간단합니다. 좀 힘도 있고 재력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멋있고 딱 봐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호감이 있고. 예수님 직접 제가 뵙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그들 안에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강조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편견, 고정관,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성장을 가장 가로막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 대답 속에 있었던 이 편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들려줘도 지금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분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입니다.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연하는 다 각자 다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모두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나름의 틀이 다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된다. 성경에 어떤 말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깊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요인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감히 좀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안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나가면 도루묵되는 이 반복되는 삶이 여러분들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내 삶에 좀 생명이 누려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믿겨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름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틀과 하나님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야죠. 왜 우리의 뜻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합니까? 그러니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기 위해 모든 장애 요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믿지 않으려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 때문에 저희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신앙의 편견과 고정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도 좀 쉽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성령님의 제안에 이거야말로 제자들께 꼭 필요한 말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예수님을 이제 모르지 않아요. 어떤 분인지 좀 감은 잡으시고, 그런데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생명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믿음이 고장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막 흥분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이렇게 제가 아까 그 찬양대 첫 번째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경환아, 내 마음이 그 당시에 너무 힘이 들었다. 너무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화가 난 게 아니라 힘은 들었지만 화를 내면서 말하자. 사랑으로 부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도 과거에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생겼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믿지 못하냐고, 심지어 너희 진짜 구원받았어? 영생이 있어? 이런 말 하기가 예수님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화를 내고 막 밀어붙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왜 믿지 못하냐? 나를 의지하면 됩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제는 네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걸면 되는데 왜 선을 그어놓고 왜 그 손을 넘지 못하냐? 일찌감치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양답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믿음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내 신앙의 편견입니까? 고정관념입니까?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이 고백했던 찬양, 주께 가까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간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간절 주소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중에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치 내 모습이 유대인과 같았다, 더 이상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을 보니 내 마음에 일단 믿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내 신앙의 편견과 고정관념, 마치 주님의 양이지만 양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행동하고팠던 그 마음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미움과 시기보다는 사랑,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삶의 기대가 하나님 내 삶에도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고장날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장난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장난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든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꺾어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다시금 솟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 안에 모든 사비 영역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아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예수님을 의지하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환히 보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지 않으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냉소적인 그 어두운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의 존재인 우리의 신앙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들어오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곳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